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고 함께 있었던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이 복을 주셔서 조카 롯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면 같은 마을에 장소가 협소할 정도로 가축이 풍부하고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아서 그 한 동네에 롯의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가축들하고 아브라함의 친척들하고 가축들과 목자가 같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만 뜨게 되면 롯에게 소속되어 있는 목자들, 가축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에게 소속되어 있는 가축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주인한테 충성심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만 뜨면 그 가축들을 이끌고 좋은 초목지가 있는 곳으로 동물을 인도해야 되고 또 샘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가축들을 이끌어가야 그 가축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목초지와 샘의 근원과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가축들이 그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났다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가리고 또 그 수많은 하인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헤어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적으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어서 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큰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고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그 키로수가 무려 1000km가 넘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오면서 자고 쉬고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삼촌을 따라오겠다고, 삼촌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때 거리를 썼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나 관계가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이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삼촌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겠습니까? 1000km가 넘는 곳에. 그리고 와서 축복만 금방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만은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구걸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 함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동역자였습니다. 어떨 때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조카였고 또 하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 문제 때문에 싸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갑부인 것입니다. 단순히 가축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은 더 넓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같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장소보다 5배, 6배 더 큰 데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도 살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내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확정을 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롯은요, 아브라함의 영령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했고,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이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롯이었기 때문에 롯이 먼저 나 삼촌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나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쪽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 떠나가라고 제시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같이 생고생을 하고, 그리고 삼촌을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해서 하란에서 1000km가 넘는 것을 삼촌 나 데리고 가세요 해서 따라왔던 그 롯은 감히 삼촌 앞에 나 하나님 삼촌 떠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하고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너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가축 키우는 목자들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롯은 계속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롯의 생각은 온통 육적으로 가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 떠나자라고 했을 때 얘가 정신 상태가 올바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떠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삼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서 서로 살면서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삼촌 하나 믿고 따라왔고, 또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삼촌 곁을 떠납니까? 내가 삼촌 곁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고 삽니까?
나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렐루야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톡 깨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먼저 가고 싶었는데 삼촌 쪽에서 먼저 얘기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한 육적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옮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떠나자마자 소돔 도시까지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육적인 문화들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롯은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동경하고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맛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얘네들은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는데 그 소굴로 롯은 들어갔으니까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을 버리고 육적으로 충만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는 그래도 세상에 좋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이 온 가족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 빠져 사니까 자기 딸들이 누구한테 눈이 돌아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술과 담배와 향락과 쾌락과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남편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남자를 얻어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음란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하고 굴에 숨었을 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딸들인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것들을 본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를 통해서 하나님은 섬겨서 복을 받았던 그 모든 재산 소돔과 고모라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전쟁에 이기게 한 다음에 모든 재산 다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겨우 여러분 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자들이 끌어내가지고 겨우 목숨 하나를 부지해내는 그런 겨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향례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먹혀가지고 거기 먹혀가지고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부인이 육의 사람으로 전락됐고 딸들과 모든 사이들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행동을 해도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자기 신앙마저 흔들리고 눈만 뜨면 싸우고 육의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더 이상 자기 신앙까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1대1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도 그 아들들은 역적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해서도 그 아들 므낫세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 충분히 그 영향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을 보낼 때는요 너무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얘하고 계속 있다가는 여러분 맨날 싸우게 되니까는 이 싸움은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손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려고 결정을 하고는 아브라함 쪽에서 먼저 너 나 떠나라, 그 말을 듣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토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쪽에서 롯을 떠나보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너무 육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변화되질 않으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도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정을 오늘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사람 롯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지무지하게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하나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너무 오랫동안 함께했던 롯을, 그것도 자기가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오직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나도 참아야 됐을까? 라는 그 거룩한 그 양심에 찔리면서 그는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무척 아픈 것입니다. 그는 고독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했을 때, 아파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영적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영적인 삶을 추구했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한번 넘겨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니까 육적인 롯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것입니다. 계속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영의 사람을 사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육의 것인 롯을 떠나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눈을 들어보라.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뭘 봤어요? 그는 눈을 들어서 육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눈을 들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 훗날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맞이할 메시아의 민족을 형성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혈통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떠야 된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언제든지 믿음을 붙잡고 언제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너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판치는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바깥에서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악한 습성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늘 단독으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면 가감하게 떠나보내는, 그것이 물건이 되었던, 종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심지어는 10년 넘게 함께했던 자기 조카였던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영광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소중했던 육의 것을 떠나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의 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든지 내가 탈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늘 믿음의 세계와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관점하고 사람이 인간을 보는 관점하고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는 네가 세상 것을 얼마만큼 어떤 귀한 것을 소유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 보게 되면 늘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훈련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육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절대 쓸데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더 신령한 세계와 더 축복, 영적인 것들을 또 한 번 얻기 위해서 내가 육의 것을 떠내보내고 그것을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육의 것을 떨쳐버리고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새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과 새 역사와 새 축복을, 영적인 메시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늘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혼자서 고독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털옷을 입었습니까?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추운 거예요. 육신이 추워서 털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추웠지만 세례요한의 마음은 늘 따뜻한 것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더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 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은 늘 고독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것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그 명예욕에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늘 그분은 산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혼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이 얻어서 그와 함께 지냄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떠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떠나보내고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쓸쓸하고 아파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조용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얻어야 됩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